하루 지났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루 지났는데 우선 안희창 목사님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제가 뵙고 저를 환영해 주셔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저도 제 동생이 외국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정말 타국에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역시 성서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할 때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큰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신문인가요? 그저께 신문을 고국에서 이제 가져오고 그걸 못 봤습니다, 아직. 그래서 그 신문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봤더니 거기 단풍잎이라고 하는 시가 실렸어요. 신문에 시 실린 거 항상 실렸지만 시를 누가 봅니까? 그런데 저는 고어란을 꼭 봅니다. 시가 실렸는데 이건창이라고 하신 분이 썼더라고요. 단풍잎아, 참 미안하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손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색칠을 해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지만 사실은 내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서 다 끓는 거 아니냐. 그리고 뼈가 녹는 것처럼 너는 내 몸을 떨어뜨려. 그래서 그 나무를 살려낸 거야. 참 미안하구나. 단풍잎아. 그냥 우리는 오늘 보고 그냥 산 보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면서 단풍이 좋네 하는 그런 말만 내깔렸으니 참 내가 보기에는 얼마나 그것이 한심했겠느냐.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뒤에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뜻은 똑같아요. 단풍잎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보는 거하고 사실은 보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단풍잎은 아시는 대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가 그 나무에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가 이제 겨울이 되면 수액을 빨아들일 수 없는데 다 살릴 수가 없으니까 나무 스스로가 자기 몸을 바짝 말려가지고 떨어져 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겨울 동안에 그 나무를 살려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나무가 단풍이 죽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단풍이 떨어져 죽으니까 나무가 살고 또 자신과 똑같은 잎사구가 또 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림을 가르쳐 줍니다. 그림을 가르쳐 주는데 제 이제 가르쳐 주는 제 그림 안은 어떤 말이냐면 못 그리는 사람 그리고 그림에 소질이 없다는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해요. 그림에 소질이 없다고. 나는 그림에 소질이 없어서 그림 못 그립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이제 성화반이라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성화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림을 가르쳐줍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꽃을 그린다 그러면 꽃을 바라보고 민들레를 그린다 그러면 민들레를 바라보고 시를 한 편 지어봐라. 민들레를 바라보면서 시를 한 편 지어보면 민들레를 그냥 보는 거하고 시 한 번 지어보고 시 못 짓는 사람이라도 그걸 바라보면 시상이 떠올려. 시를 한번 지어봐라. 그러면 다른 모습이 나오고 그림 그릴 때 자세가 달라지고 민들레가 저런 거구나. 민들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민들레가 홀씨 뛰어 날아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들레가 가지고 있는 표정이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의 그런 표정을 잡아내면 그
그 그림에 훌륭한 걸작이 됐다. 하여튼 내가 말하는데 속아가지고 지금 다들 잘 그린 줄 알고 지금 그리고 있는데, 어쨌든 보는 것과 보이는 것, 이 사물은 뭘 나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한번 볼까요? 크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흔히 말하는 설치미술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설치미술이 많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크리스토라는 분도 이제 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모든 것을 가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큰 유원지를 이렇게 그 입구서부터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용인에 있는 그 뭐죠? 에버랜드 같은 데를 이제 이렇게 입구를 막아버렸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뭐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공사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아이들은 난리가 나요. 그걸 막아버려가지고 난리가 나고 막 그냥 막은 것 뿐인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막으니까 그 안에 어떻다라고 하는 게 잘 보이더라고요. 보통 그냥 저기 막히지 않았을 때는 그냥 내가 그냥 돌아다니고 뭐 놀고 뭐 탈 거 타고 이랬는데, 저걸 딱 막으니까 그게 얼마나 나한테 기쁨을 줬던가. 그 내용이 이렇게 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사물을 가려가지고 보게 하는 그런 설치미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뭐로 보이냐면 경험으로 보이고 마음으로 보이고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따라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존재하고 있거든요. 존재하지 않은 게 아니고 또 나도 경험한 것이고 다 한 것인데, 그걸 막았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더 잘 보이고 더 확신 있게 보고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이게 시제도 어떤 현재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여러 시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아주 유명한 낚시터입니다. 유명한 낚시터인데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변에 낚시하는 거 누가 막습니까? 그냥 자유롭게 들어가서 낚시하던 그 장소를 막아버리니까 못 들어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낚시터에 가고 싶어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참 이상하죠? 그냥 가라 그럴 때는 안 가다가 막으니까 그 다음부터 막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말이죠, 저걸 막아놓으니까 자기가 낚시하던 그 바위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그때 확실하게 보여요. 낚시할 때는 뭐 바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 바위가 자기한테 어떤 혜택을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념이 없다가 저걸 막아버리니까 바위 조각 하나라도 소용. 이게 유명한 뽕네프 다리입니다. 세네가 뽕네프 다리를 칭칭 싸버렸어요. 가려버린 거죠, 말하자. 뽕네프의 연인들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별 짓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다리를 못 봤죠. 다리에 있었으면서 다리에서 별 사건이 다 나면서 다리를 못 봤어요. 이 다리를 싸버리니까, 여기 사람들이에요. 이 불란서 파리 사람들이에요. 보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뽕대고 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때 보이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다리를 왜 쌌나? 저거 싸우세요. 그냥 저거 싸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사람이 그냥 저걸 보여주지 않고 돈 받고 보여줬어요. 보통 때는 그냥 뭐 댕기던 그 다리를 저걸 싼 다음에는요, 포장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돈 내고 저걸 포장한 걸 보는 거예요. 돈 내고 포장 보는 겁니까? 사실은
자기가 못 봤던 다리를 보는 겁니까? 오늘도 얘기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 경험 속에 그 어떤 보았던 그것이 잠겨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았을 때 비로소 그것이 더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로등 몇 개까지 거기에 아치가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작품하는 사람이니까 작품하면 조금 억울한 게 하나 있어요. 작품 하나 탄생하고 나오려면요, 엊그저께 아니고 어저께지 로댕 박물관 가서 보니까 로댕이 작품 하나 만들려고 습작을 엄청나게 해요. 그림 습작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조각 습작은 참 힘듭니다. 조각 하나 만든 거나 똑같습니다. 그 작품 하나 만들려고 습작을 만들고 거기 조각을 뜨려면요, 그때는 석고로 이렇게 못 떴던 시대니까 석고로 뜨면요, 흔히 말해서 흙으로 만든 다음에 석고 한번 뜨죠. 그 다음에 주물로 또 불라고 석고 또 뜨죠. 그 모든 과정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품 하나 탁 나와서 전시를 탁 하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지나갑니다. 저도 전시하다가 사람들 그냥 지나가면요, 붙잡아요. 그러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이 작품이 어떤 경륜에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주면 그 다음에 이제 감상이 좀 되네요. 아마 여기 누굴 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냥 지는. 그런데 그 그림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멈춰. 나를 좀 지키시라. 그림이 만약 말을 한다. 틀림없어. 그리고 왜 이렇게 그려졌나, 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봐. 단순한 게 아니에요. 심오한 거죠. 이거는 독일의 국회의사당을 싼 거예요. 이것도요,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 받고 보여준 거예요. 싸버리니까 그다음부터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 보통 때 그냥 지나다니다가 새카맣게 사람들 몰렸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보이는 눈이 있고 그리고 심령의 눈이 있다.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눈이 있죠. 믿음의 눈이 있어서 사실은 어떤 눈으로 봐야 더 잘 보이느냐면 사실은 육신의 눈보다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더 잘 보이는 거죠. 또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섬을 싸버린 거예요. 조그만 섬이죠. 큰 섬은 쌌겠지만 조그만 섬을 쌌습니다. 근데 한 번 이 포장을 하는데 경비가요, 몇 천만 원씩 들어요. 그리고 심하게 많이 드는 건 몇 억씩 들어요. 저기 이제 낙하산 천 같은 거 이제 싸는 건데, 섬을 지나갈 때 누가 그 섬이 아름답다니 섬이 어떻다니 그런 얘기 합니까? 섬이 있구나 이랬죠. 그런데 섬을 저렇게 쌓아버리니까요, 여기 이런 아름다운 게 있었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많은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또 많은 걸 못 보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보고 배우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봅니다만은 말 그대로 혹시
성경에 대해서만 본 것이 아닐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봤을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정말 봤다 그러면 보면은 증거가 확실하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죠. 보면은. 그런데 못 보니까 자꾸 천국이 어딨어? 천국이 보여? 이러고 그래요. 그러시죠? 천국이 안 보이는데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믿기는지도. 참 안타까운 일은요, 제가 목회할 때, 박인장 목사님 안 계셨을 때예요. 목회할 때 장로님이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임종예배 드리는데 이 장로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가신다는 분이, 내일 모레 돌아가신다 이제 하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 분인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야, 그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제 이런 흥분해가지고 그러는데 갑자기 천국이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막판에 가서 또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지? 다 가가지고 막판에 가서 천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 예수 믿었지만 못 본 거예요. 안 보였던 거예요. 믿음의 눈이 발동되지 않은 거예요. 영적 눈이 발동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 방희정 목사님이 골라준 성경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 그런 심정인데, 저도 이제 나이 꽤 먹었어요. 근데 우리 동료 목사님이 신장이 5%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빨리 투석을 하든지 뭘 하라는데, 동료 목사님이 그 따님이 넷이 있는데 4명 딸에게 기대를 걸었어요. 혹시 신장을 이거를 이식을 해줄까, 딸들이. 어느 딸이든지 4명이 다 이제 아주 건강한 딸이에요, 내가 보니까. 근데 들려오는 소리가, 아버지 그만큼 살았으면 가지. 뭐 때문에 살아있니? 우리 젊은이들의 그 신장을 띄우려고 그래. 근데 그게 4명이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현들 내가 죽는 걸 먼저 봐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저한테 그러더니, 최 목사, 이제 우리는 가도 되잖아. 가는 게 더 좋잖아. 내가 뭐 때문에 투석을 하겠어. 투석하는 그 꼴 보면 말이지, 정말 그거 눈 뜨고 못 보는데 얼마나 살겠다고 투석을 하고 그렇게 하겠어. 근데 나는 할 때가 있잖아. 그래서 탁, 그 다음에 딸들 말하는 바람에 결단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동안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왔던 어떤 세월보다도요, 큰 목회한다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말이죠, 그것도 또 개척교회를 벗어나지고 은퇴를 해가지고 아쉬운 판에 그냥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그게 확실히 보이니까, 그게 확신이 있으니까 너무나 편해.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동안에 저 불러주세요. 그러면 제 모든 흠이 가르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흠이 많습니까? 근데 그래도 그때 기도라도 하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데려가시면, 그래도 내가 기도했구나,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방법,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믿음,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시죠? 정말 그게 있으면 좋겠죠? 예수 믿으면서 자꾸 홀랑홀랑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면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 장모님처럼 벌떡 일어나가서 말이 막판에 말이야, 그냥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제가 그 장모님에게 그랬어요. 장모님, 그렇게 의심을 가진다면 진작 가지지. 지금 와서 가지면 어떡합니까? 지금 와서 가지. 지금은요,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믿어야 될 시기인데, 그걸 왜 거꾸로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눈을 뜨세요. 여기 눈을 뜨시고, 우리에게 눈이 그 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지 못해서 그래요. 확실히 볼 수만 있으면. 뭘 의심하겠습니까? 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믿는 눈으로 보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했죠. 그대 또 일러줬더니 오는 거. 아니,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무슨 복됩니까?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눈에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믿음의 눈이 훨씬 밝습니다. 훨씬 멀리 봅니다. 훨씬 영원하게 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 사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보여주겠다. 천하만국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뭘로 천하만국을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수만 있으면 영원한 것도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구석구석을 다 보고, 그리고 그동안에 뭔지 몰랐던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쓰여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화가 중에 어떤 특별한 화가들은 그런 걸로 좋았습니다. 그런 걸 보고서, 그러니까 화가가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눈이 밝아요. 눈이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겠죠? 눈이 밝습니다. 그래서 남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피카소 같은 사람도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는 무슨 그림이 이래? 그러지만 그 사람은 그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그립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차차 또 우리 만날 수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서를 그렇게 보았던 한 화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카라바조라고 하는 분이에요. 카라바조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사실은 뭐 믿음이 있었다거나 뭐 그랬던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13살부터 그 천재성을 인정을 받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13살 때 벌써 아주 위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회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있었던 신하들, 오고 가는 신하의 이야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려서 델몬트, 그 당시에 델몬트 추경이라는 분이 그 카라바조를 발탁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기거를 하게 해서, 그래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아주 위대한 화가 수업을 받게 해서 화가로 이제 성장을 시켰던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남북한 분이에요. 남북해가지고요, 좀 성질이 좀 남북한 사람 있잖아요. 승진잔맥도 나이를 자꾸 먹으면서 자꾸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림 그리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좀 있어요. 이제 그림이 잘 안 되니까 승질이 나잖아요. 그거 승질을 남한테 부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좀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데 아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 승질을 못 이겨가지고요, 막 뛰쳐나가는 게 그림 그리는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천재들이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 뛰쳐나가가지고 그냥 뭐 붙들고 뭐 시비 걸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뭐 그런 일을 많이 겪다가
아무래도 이제 캐톨릭 안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니까 성서를 대하게 되고 성산의 내용을 그림을 그리게 되고 하다가 사람을 죽여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끝까지 간 거예요. 그 전에도 성서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지만 사람을 죽이는, 성서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는 사람이 사람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더라도 성서의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구도 잡아서 그냥 그린 거죠. 그리고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스케치를 안 해요. 어디서 저 뒷궁정으로 생각나면 그냥 그려버리는 거예요. 나옵시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그분이. 그런데도 스케치가 아주 정확하고, 대상이 정확하고, 그리고 그 컬러가 아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 죽인 다음부터 이제 쫓겨다니겠죠. 쫓겨다니고, 이제 숨어도 다니고 하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그동안에는 성서를 그냥 이야기식으로 그리기 시작했는데 주님을 만난 뒤부터는 성서 안의 이야기가 첫째는 이거는 내 얘기구나.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아브라함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구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아담의 이야기가 내 얘기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담의 얘기가 내 얘기입니다. 그게 아담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의 얘기를 풀어서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을 끌어들여서 아담이 배우가 돼서 나와서 스토리는 전개를 했지만 사실 그거는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저도 그걸 깨닫는 순간에요. 성서가 나한테 얘기하는 그것이요. 얼마나 확성기 같이 크게 들리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다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반드시 그림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자기가 들어가요. 이 사람이 이제 1571년생이거든요. 1571년생이고 미켈란젤로가 1564년에 죽었어요. 이 사람 이름도 카라바조인데 다빈치 같이 그 앞에 이름이에요. 근데 앞에 이름이 미켈란젤로예요. 카라바조의 앞에 이름. 미켈란젤로, 멜치, 다 카라바조. 근데 그 카라바조는 지명 이름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태어난 지명 이름인데 우리가 흔히 그냥 카라바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 이름에 미켈란젤로가 들어가서 어떤지 몰라도 미켈란젤로에 대한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까지는 미켈란젤로 그림에 대해서 나보다 정말 별로 싫은지도 않은 거 그렇게 하느냐고 떠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신앙이 딱 들어가면서부터 미켈란젤로 그림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저번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미켈란젤로나 다빈치 같은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분이에요. 물론 자기가 종교개혁을 하겠다 이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데 벌써 이게 캐톨릭이 틀려먹었다라고 해가지고 은근히 캐톨릭에 대해서 안티로 나갔던 사람. 미켈란젤로 어저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랬고 보니까 거기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도에 뭐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미켈란젤로가 있어요. 미켈란젤로도 마지막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다 누구를 집어넣냐면 자기를 집어넣었어요. 그거는 뭐로 의미하냐면 성서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다. 그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로부터 큰 신앙의 줄거리를, 기둥을 가져오기 시작했고요. 그걸 깨닫기 시작하고 그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에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그렸나? 처음에는 여러분도 그랬겠죠. 왜 저 살껍질에다가 이상한 걸 갖다 붙여놓고 말이야. 왜 저렇게 했겠나? 했는데 나중에 미켈란젤로가 사인처럼 자기 얼굴을 거기다 갖다 붙인 거는 결국 이 모든 이야기, 성서의 모든 이야기, 마지막 최후의 심판도까지 와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 세 가지 강령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그 전에 캐톨릭이 가르쳤던 것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오직 말씀입니다. 캐톨릭이 가르쳤던 것하고 우리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보는 성경은 틀립니다. 캐톨릭이 늘 가르쳤던 것은 예수님 만 가르친 게 아니고 마리아 만 가르친 게 아니고 교황 그렇게 삼일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요 캐톨릭 시대에 동방박사 예수님 태어나는 마국간에 누가 와 있냐면 교황이 왔어요. 보디첼리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여러분 화장품 광고에 제일 많이 나오는 비너스의 탄생 그림자. 보디첼리가 그 그림을 그린 다음에 쑥 꺾어. 그렇게 하고 비너스의 탄생.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건 나는 이제 압니다. 오히려 옛날 신화가 낫다. 옛날 신화는 그래도 인간적인 면이 있잖아요. 옛날 신들은요, 그리스의 신은 인간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완전 사기꾼이야. 못 그리겠다고 그랬더니 억지로 말이지 교황이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내가 봐야 되겠다고 옆에 지키고 앉아서 할 수 없이 그랬어요. 교황이 언제 옵니까 거기? 근데 그 그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캐톨릭 내에서 발표한 그림들을 보면요, 교황이 예수님 탄생할 때 다 가 있어요. 동방박사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4명이야. 어떻게 보면 캐톨릭은 성서를 왜곡했죠. 성서를 왜곡해서 그 다음에 이제 루터 이후에 루터가 오직 말씀이라고 한 거는 성서를 성서되게 하자. 그래서 그 성서를 해석하는데 가장 탁월하게 그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서 안에 내가 있다. 성서 안에 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내 얘기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나한테. 그게 오직 말씀, 캐톨릭 때의 말씀을 전송하던 거하고 종교개혁 이후의 말씀을 전할 때 뭐가 달라진 거냐면 오직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는 내가 있다.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황이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주님과 교통하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보는 거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구원을 교황이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하시려면 내가 주님과 직접 교통. 그래서 카라바조가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성서 내에 자기와 관련 있는 이 사건도 나와 관련 있구나, 이 사건도 나와 관련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 그걸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을 이제는 보여주기 위해서 보느냐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 지금 그 말입니다.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간증과 더불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인간 그 그림엔 뭐가 있다고요? 첫째로 그 그림 속에는 카라바조 그림에는 자기가 있어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 사건을 들어가 있어요. 참 위대하죠. 그거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요, 이 그림은,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그 당시로 말하면 1500년 전이 되겠죠. 1500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로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십자가도 로마에서 있어요. 그 사람이 로마 태생이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이태리 사람이니까, 이태리의 카라바조라는 집안이 나옵니다.
모든 성서의 이야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거니? 그 속에 바로 내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태리 사람이 입었던 것, 그 당시에 이태리 사람들의 했던 관습,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주님은 옛날에만 계셨던 주님이 아니다. 주님은 지금 현재적으로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할아버지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회개하면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그냥 스케치해서 자기가 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리면서 깊이 묵상하고 원래 그냥 그리기 시작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고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뭐가 떼어져요? 영적 눈이.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그림. 어떤 의미에서 카라바조의 그림은 주님과 친밀함,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분명한 사실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카라바조 그림을 보면 그림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 재해석하는 그것에 대해서 여기 이런 말이 있죠? 그림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런 말씀 들었죠? 그러니까 카라바조의 그림을 우리가 알면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게 뭐냐면 카라바조는 죽을 똥을 싸고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그냥 설명 듣고 보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보인다니 못 믿겠다니 하면 그거는 할아버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설명하는 내가 아니고 여러분은. 카라바조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카라바조 그림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카라바조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테네브리즘이라고 하는 그 어떤 새로운 미술 기법을 고안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그림 안에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장치가 필요하냐면 빛과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듣거나 아니면 소설을 보거나 할 때 소설이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다른 어떤 걸 희미하게 처리하고 그 얘기한 핵심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할 때 마치 이분은 그걸 스포트라이트 성경을 보니까 성경도 이렇게 보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듯이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거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스포트라이트. 그러니까 모든 소설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주제가 있고 그리고 그 주제 외에 또 그 주제를 설명하는 또 조형급의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발견하고 이분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 거니? 주제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했는 거니? 연극 무대에서 주인공이 나오면은 스포트라이트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인공이.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옛적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쭉 이렇게 선지서도 있고 뭐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성경이 말씀을 하셨는데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여지는 선지서라든지 뭐 예언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뭐로 말씀하셨냐면 아들로 말씀하셨다. 기억나시죠? 기억만 나시면 돼요. 어렵듯이. 성경이 그렇게 써있어요. 그럼 아들로 말씀하셨단 말이 무슨 말일까?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죠.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사건을 일으키셨으니까.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아들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아들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저 무대 뒤에서 이렇게 나왔다. 주인공 아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아들이 실제적으로 전개하셨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신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예. 카라바조가. 우리도 성경을 보시면서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라고. 포커스. 그럼 뭐 성경 보면서 주님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지 누가 안 맞춥니까? 포커스 맞추면 그렇게 살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시대가 뭐냐면 현대 시대. 이건 옛날에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야. 지금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그러니까 그림이 어떤 그림 형태가 됐냐면 영국 무대 같은 형태가 됩니다. 뒤는 캄캄하고 그게 테네브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은 다 어둠 속에 묻히게 하고 빛으로 드러난 부분을 확대시키고 그거를 듣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보셔도 지금 저 뒤에 모든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새까맣게 처리해요. 마치 영국 무대 뒤에는 새까맣게 처리하고 거기 스포트라이트에 그 주인공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그립니다. 요새 다 저렇게 그리지 뭐. 그런데 카라바조가 시작이에요. 카라바조. 왜 저렇게 그렸냐면 종교화를 그리기 위해서 그 성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걸 뽑아놓은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다빈치도 그런 시도를 많이 했어요. 암굴의 성모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그게 됐어요. 불 속에 성모가 있는 거니까 뒤는 깜깜하게 돼 있고 성모가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물론 그런 데서도 개척이 됐겠지만 이 카라바조는 이런 특별한 기법을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도 라이트가 이렇게 비춰진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이제 이 제목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끌어내리시는 예수. 예수님 얼굴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 얼굴이 이태리 사람 얼굴로 되어 있어요. 이태리 사람들 아시죠? 까만 머리에다 푸시오. 남자들. 네. 얼굴 자세히 보세요. 이태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마리아가 있고 마리아 옆에 또 여인이 있죠. 여인들이 있죠. 여인들이 입은 옷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유행하던 패션이에요. 스포트라이트를 이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은 예전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진 주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내려지고 계십니다. 근데 저기 보면 아리마다 요셉이 보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의 그 속반을 빌려주기 위해서 아리마다 요셉이 같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리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 팔꿈치 가지고 이렇게 이 앞에 이렇게 이 뒤에 밀었죠? 화가는 저런 구조를 싫어합니다. 팔꿈치 그리는 거죠. 잘 그려봐야 본전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거리감이 안 나와요. 이거 팔꿈치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일부러 구조를 어떻게 잡으냐? 팔꿈치를 일부러 들이밀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림이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입체적으로 그림을 묘사하기 위해서. 내가 설명하니까 또 그럴듯하죠? 그럴듯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해서 이쪽이 이게 빠져나오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누굴 보고 있을까요? 아르마데요. 누굴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거. 그러면서
몰랐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내려주고 있거든요. 마치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이 석관이 있는데 석관 모서리 보세요. 석관 모서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딱 당겼죠. 팔꿈치 앞으로 댔죠. 저 그림은요, 사실은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제 얘기 듣고 이제 보시면 그림이 좀 달라 보이는 게 뭐냐면, 그림은 사실은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입체적이에요. 뭐 3D가 벌써 나온 거예요. 그런 시도를 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만큼 예수님의 사건은 시감 있는 것이다.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과 똑같아요. 그게 그리고 그 당시만 일어나면?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시제로 그림을 그려야 맞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 저기 요한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이 예수님을 이렇게 내리면서 얼굴을 가까이 가서 갖다 대고 보고 있죠? 저게 누구겠어요? 저게 누구겠어요? 대충 제가 얘기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제가 얘기해요. 카라바조 자신입니다. 자신. 가까이 주님을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 아니, 저거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시체 보고 있는 거예요. 시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태리 사람으로 저렇게, 이태리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바로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현재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숨소리까지 느껴질 수 있는 가까이서 있었던 사건. 영작이고 걸작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당시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이 바로크 시대가 그러죠. 바로크 시대는 바로 우리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해석했던, 물론 테네우리즘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렘브란트가 이 사람하고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뒤처리를 새까맣게 하고 스포트라이트 받은 것처럼 하고 그 시대가 현대 시제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대로 지금 그 성화를 그린 사람 중에 이 사람만큼 그 엑사이팅하게 그림을 표현한 사람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이 직접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죄 지은 다음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병원 다니면서 무엇을 체험했냐면 이런 끔찍한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카라바조에 던던 사람이 없고 카라바조한테 그림을 그리려고 그림을 그리게 하려고 했던 몇 귀족이 도와주고 있을 뿐인데 정말 자기를 도와주신 분,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용서하고 대신 자신이 형벌을 받으신 그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셨구나. 주님은 계속 나를 추적하셨구나. 그리고 이놈이 뭐라고? 이 죄인을 사랑하시느라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구나. 너무나 생생하게 자기 몸에 와서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고, 이 테네우리즘을 창시해서 하면서부터 그림이 말이죠.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루브르 박물관에 카라바조 하면 루브르 박물관에 아마 1등으로 꼽는 그림이 될 거예요. 내가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또 보면 다비치 코드에 보면 루브르 박물관 관장이 죽으면서
끌어안고 이제 그림을 끌어안고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그림이 칼아버지. 아마 여러분은 카라바조라는 이름을 여기서 처음 들었을 텐데, 그런데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이 카라바조입니다. 왜냐하면 성소를 어떻게 볼 거냐, 말씀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데 확실한 지침을 줍니다. 그 성소 안에 내가 있어야 성경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카라바조의 또 위대한 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켈란젤로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 자기 자신도 미켈란젤로와 마찬가지로 그런 신앙 닮기를 원했고, 또 자기 자신의 그림 속에도 미켈란젤로가 그 속에 들어간 것처럼 자기도 그 속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겪으면서 뭐를 느꼈냐면, 미켈란젤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전통을 내가 이어야 되겠다. 만약에 그 전통을 잊지 않고 카라바조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나름대로 내가 묘사하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창작하면 되고, 그러면 되지. 또 실질적으로 카라바조가 그림 그릴 때 예수님을 옛날에 이스라엘 시대의 그 예수님으로 그린 게 아니고 지금 로마 사람으로 막 그리고 하는 판이니까, 카라바조가 만약에 이 정통성이 없다고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캐톨릭으로부터 그런 위대한 것을 발견해가지고 새롭게 성서를 해석하는 그런 마당에 캐톨릭이 얼마나 공격을 하겠어요? 그래서 카라바조가 구하는 게 뭐냐면, 미켈란젤로의 정통성을 내가 그대로 이어야 되겠다. 미켈란젤로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은 캐톨릭 안에서 벌써 가지고 있던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의 정통성.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게 뭐냐면,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그림을 가져와. 자, 이거 제목은 뭐냐면, 성 마테를 부르신. 마테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마테는 누구였을까요? 마테는 세관원이었죠.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 마테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주님이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마테를 가리켜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앉았던 사람이 나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나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몇 명이? 여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또 올라가야 되나, 내가? 예, 이거 보이죠? 보이고 또 이쪽에 앉은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딴 사람들은 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돈 세는 사람이 있어요. 맞은편에. 저 누굴까요? 저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가르쳐주고 주는 마테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세간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어때요? 17세기에 이태리의 세리들의 옷차림입니다. 17세기에. 그리고 예수님 얼굴 어때요? 예수님 얼굴. 이스라엘 사람 같아요? 로마 사람 같아요? 로마 사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리의 마테를 부르는데 그 손이 어디서 번듯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번듯하지 않아요? 카라바조는 이 손 묘사가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손도 탁월하지만 옷이라든지 이런 건 탁월한 사람인데 손을 못 그려서 저렇게 그린 게 아니라 저 손은 따온 손이에요. 어디서 따왔을까요? 자, 천지창조를 한번 비춰보세요. 자, 어느 손을 따왔을까요? 어느 손을 따왔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일으키시려고 연기를 불러일으키시는 그 장면, 그 손을 못 그려서 저어서 따온 게 아니에요. 뭘 하려고 그래요? 정통성을 주고 미켈란젤로로부터 나는 그대로 그 신앙을 가지고 왔다. 또 하나는 이건 지금 하나님 손이죠. 아까 손은 누구 손이에요? 아까 손은 누구 손입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는 짧아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면 공부가 잘 돼요. 그러니까 아까 손은 누구 손이에요? 예수님 손이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 손과 예수님 손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다. 이분은 똑같은 분이시다. 그림 하나로, 팔 하나로 딱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손 다시 돌아갑니다. 저 손 똑같죠? 똑같지 않은 모양이에요, 오늘. 내가 저 손을 뭐라 하냐면 이피 손이다, 이피가 저걸 보고 그랬다 하는데 저렇게 저 손으로 가리켰으니까 세리마태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 뭔가 모르게 영적 기운으로 세리마태가 있는 마치 아담이 일어났던 것처럼. 아담이 육신 껍데기만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연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그 속에 영이 들어가는 것처럼 세리마태에게도 주님이 부르실 때 그냥 불렀던 게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면서 그 속에 세리마태에게 영적인 믿음을 주셨어요. 세리마태가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세리마태 나를 따라온다는 게 세리마태가 주렁주렁 따라온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마태였지만 그 직업은 그 당시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대단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밑도 끝도 없이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를 따라온다고 하니까 덜렁이면서 그를 따라온다. 그게 말이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따라갔다. 그러면 그 아무런 해석이 없어. 어떻게 따라가? 할아버지가 설명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시다. 하나님이 그 속에 마태에게 믿음의 영을 주시고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엎드려 있던 세리 마태가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힘이 거기서 작용해서 따라. 여러분 여기 교회에 우리가 나와 있지만 이상해. 나는 사실은 믿고 싶지 않았어. 또 믿으면서도 이게 뭐 정말 이거 뭐 믿는 게 정말 제대로 된 건가 뭔가 이렇게 하면서 믿고 있어. 그런데도 주렁주렁 따라가. 그리고 주일날만 되면 가야 되지. 또 가.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오길 잘했구나. 이런 사람 여기 있죠? 어떻게 저렇게 따라갔을까? 난 사실 가고 싶지 않았어. 그랬던 사람인데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알 수 없는 힘이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자 만날 때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런 일 없었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뭐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해요. 그래가지고 잘못 고쳤다고. 사람에게도 그런 힘이 있는데 주님에게는 얼마나 그 힘이 위대하겠습니까? 부를 만한 자를 불렀겠죠. 주님이 아무나 불렀겠습니까? 12제자 불렀을 때는 꼭 필요한 인물이니까 주님 불렀.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제자들을 주님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옵니다.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살려면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간다.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캐드릭은 설명 안 해. 근데 우리 개신교는 설명해야 돼. 개신교는 왜냐면 알 수 없는 힘이 항상 그 성경에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어디서부터?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나한테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 그러면서 나는 가고 싶지 않아서 그때 왔어. 감사하세요. 예? 내 힘이 더 컸다 그러면요, 망하는 거예요. 주님 힘에 끌려서 왔으니까 감사한 거지. 그런데 주님이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불렀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아시거든요. 절대 이제 뭐 왔다 갔다 끝에 가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천국에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은요, 보세요. 잘 보시면 뭘 이용합니까? 빛과 어둠을 이용하죠. 저 창에서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빛이 쭉 들어오죠, 이렇게. 사실은 원칙대로 하는 거 어디서? 창문에서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제3의 기대에서 빛이 쭉 들어와요. 저 빛은 뭘 의미할까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보이시지 않지만은 그 힘이라고 하는 건 막강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한번 임하시면은 거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이, 그래서 이 그림은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또 설명드리니까 또 그럴듯하죠. 너무 좀 눈을 뜨신 거 같아요. 카라바조가 자기 체험한 걸. 자, 또 넘어갑시다. 요거 말고 다음. 카라바조의 그림 중에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그려지는 게 이 도마의 의심입니다. 도마의 의심. 의심 많은 도마가, 나는 정말 무능했어. 정말 주님의 옆구리에 내가 손을 좀 넣어보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내가 믿지. 정말 나는 무능했어. 주님이 다시 살았다고 하는 거. 카라바조 설명입니다. 카라바조도 처음에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허망한 소리야. 주님이 다시 살아왔다니. 그래서 저 그림에는 처음에 카라바조가 있어요. 의심 많았던 도마보다도 더 의심했던 카라바조의 얼굴이 어디 있냐면 저기 중간에 있어요. 야고보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의 자기 얼굴을 씌워놨어요. 의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지금 야고보하고 도마거든요. 지금요. 이제 인물을 지금 했는데 베드로도 믿음이 쫀쫀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봤다 어쨌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어때? 정말 주님이 맞아.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 자기는 물론. 그래서 야고보 얼굴에다 자기 얼굴을 씌워놓고 저 중간에 그 아주 좀 험성궂게 생긴 사람 있죠? 카라바조 얼굴은 험성궂게 생겼어요. 그 얼굴이 카라바조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사실 보고 싶었어요. 도마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도마에게 옆구리를 찔러보라 그랬는데 성경에는 물론 찔렀다 안 찔렀다 그 얘기가 없지만 카라바조는 찔렀다는 거예요. 찔러왔는데 어떻게 찔렀냐면 주저주저 하니까 주님이 가서 손을 펴줘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요, 주님이 손대줘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식으로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부활이 무슨 어디로 부활이란 말이야. 그렇게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말이야. 용량이 없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심 많은 사람에게는요, 누가 손대주시냐면 주님이 손대주죠. 주님이 진짜 그게 할아버지의 체험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푹 찔러 넣는 장면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도마. 맨 앞에 이제 도마인데 할아버지가 현실적인 사람이야. 제자들을 도마니 뭐니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하이클래스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우클래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옷도 남매예요, 사실은요. 뭐 옷 같은 게 뭐 이게 변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려놓고 중요한 건 뭐냐면 도마의 눈을 장님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얘기가 그거예요.
주님을 못 만났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주님이 만져보라 그런 거는 네가 장님이다 하는 그런 소리다. 장님이니까 만져본다고 그러지. 안 그래? 장님이 아닌데 왜 만져본다고 그래? 그러면 할아버지가 지금 설명하는 동화는 무슨 장님이라는 거야? 영적 장님. 여기서 할아버지가 눈 두 개로 설명해요. 우리들의 눈에는 영적 눈이 있다. 그리고 육신 눈이 있는데 영적 눈이 감긴 것은 육신 눈이 감긴 것보다 더 심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면 옳은 것도 그런 것이 되버려요. 그런 것이 옳은 것이 돼요. 할아버지 설명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장님이니까 만져본다고 그러지. 만약에 눈을 떴다면 왜 만져본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어. 나도 처음에 그랬어. 그러나 도마가 장님인 것처럼 장님은 만져본다 그래. 실질적인 무슨 체험을 해달라고 해. 무슨 조건상으로 이론적으로 딱딱 들어맞아야 된다고 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세상에는요 딱딱 들어맞는 일보다 들어맞지 않는 일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뭐 여자 되려고 대사 됐습니까? 계획적으로 됐어요? 여자? 안 들어맞아요. 나는 요새 남자 되니까 굉장히 후회하는데 뭐 내가 그랬습니까?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판에 우리가 살면서 자꾸 뭘 설명해 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에 나타난 도마는 성경에는 물론 도마가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할아버지 해석을 하면 영적 눈이 감겨서 만져본다고 한 거잖아. 우리 눈에는 육적 눈도 있지만 영적 눈. 그리고 그 눈을 떴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다. 우리 주님도 뭐라고 하셨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눈을 뜨면 육적 눈은 볼 필요가 없고 믿음의 눈을 뜨면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다 보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일까요? 천국도 보이는 거예요. 아, 요한이 본 천국이지 뭐 요한이 그렇게 쓴 거지 이걸 어떻게 요한이 영적 눈이 떠졌으니까 본 거예요. 우리도 영적 눈이 떠지면 천국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봤어? 나보고 누가 또 그렇게 또 질문하죠. 질문 좋아해. 나는 봤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봤어요. 나는 봤어요. 영적 눈이 내가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여러분보다 눈이 밝지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눈은 그림 그려서 떠지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자기가 회개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 깊은 기도에 명상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스케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그려야 될 것인가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안목으로 육신적인 기술로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영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슨 미술 비평가가 뭐라고 그러든지 누구의 뭐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가지고 뭐 비평하고 어쩌고 한다 그러는데 성경 모르면 어떤 아무 소용 없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그리고.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루브르 안 왔어도 제가 막 소리치는 거예요. 야, 아니 루브르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 아는 척하고. 다음 그림. 이건 바울의 해신입니다. 바울의 해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말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설정으로 이제 그렸는데, 이 그림은 사실은 두 개를 그렸어요. 내가 그 카피를 이제 많이 와서 그런데 두 개를 그렸어요. 저렇게 말에서 떨어졌을 때 위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려주신 천사, 그리고 그 음성이 직접 말씀하셨던 그 영계의 소리, 그 소리가 이렇게 표현됐었어요. 그림 한쪽에. 그랬다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지웠어요. 그걸. 왜냐하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울이 아닙니다. 바로 나한테. 내가 들어야 할 사람인데 뭐 바울이 들었다고 왜 표현을 해? 여기서 말에서 떨어진 사람은 누구야? 그러니까 나야. 말에서 떨어졌다는 건 뭘 의미해? 그동안에 말에 올라앉아가지고 기고만장하게 살았어. 저는 뭐 말을 몇 번 타보진 않았지만 말 타는 재미가 뭐냐면 거기 말에 올라앉으면요 세상이 내 것 같죠. 말에 올라앉으면 없던 자존심이 생기고 그거 넘어서도 자만심이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꼴값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사실은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다메섹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고 말이죠. 쫓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런 바울이 말에 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 묘사한 말과 바닥의 그 높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림으로 참으로 묘사하기 힘든 장면이에요.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 높이가 굉장히 높았다 라고 표현하려면 화가는 저거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계산을 해가지고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카라바조가 그린 말과 그 떨어진 바울 말이에요. 떨어진 사울 보면 엄청나게 높죠? 지금 여러분 그림을 봐서 얼마나 높습니까? 이 테크닉이 말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말을 물고 큰 말로 그렸지만 막 큰 말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바닥하고 저 위하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바닥에 드물드물 떨어져가지고 손을 버쩍 들었는데 손을 마치 뭐처럼 뭐냐면 항복하는 것처럼. 그 옆에 마부가 있었는데 마부가 어떻게 하는데 싱긋이 웃고 있어. 착하면 배경 속에서 자식 잘난 척 하더니 말이에요. 떨어질 사람이 아니니까 떨어졌어. 떨어질 사람이 아니고 떨어졌는데 떨어진 다음에는 눈도 못 떠. 그러면서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터닝. 자기가 가던 길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나와서 기도하러 가고 주님을 만나는데 사울이 바울이 된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작은 자가 돼서 여기서 카라바조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됐을 때 저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지. 왜 중간에 무슨 천사가 나타나고 뭐 연계해서 말이죠. 캐드릭식의 어떤 연옥을 만들고 하는 그 어떤 중개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니다. 그 지옥은 주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신교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제일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 이야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고 또 나를 주님이 직접 만나주셨어요. 성경.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개신교에서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건 오직 말씀 속에서 주님과 나와 교통합니다. 그래서 지워버리고 이 바울이 그 회심하는 그런 장면. 저기를 보면요 재밌는 거는 말이 바울을 밟으려고 해요. 말이. 그러니까 잘난 척 해봤자 말에서 떨어져 버리면 미물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가 그랬죠. 인간은 항상 떨어질 준비를 하고 또 어느 누가 실은 추락하는 것은 날고 난다.
저렇게 떨어져 봐야지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라바조의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셨나?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에 사울이 떨었어요. 사울이 주님을 핍박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사울의 시대에 주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주님을 핍박한 적은 없는데 누구를 핍박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을 왜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누구와 동일시했는 거 아니? 주님과 동일시했어요. 주님은 죄인하고 주님하고 동일시했어요. 너는 나야. 너는 나야. 나는 너야. 여러분, 이런 신이 있습니까? 이런 신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엄청난 죄인인데 너는 나야. 나는 사랑해. 너는 사랑해. 그래서 거꾸로 된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인텔이에요.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파리 가면 조심하세요. 거기 다 인텔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꼭 한 거예요. 나보고 조심하래. 그러면 나는 뭐야? 난 그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너는 어떻게, 너는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냐?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저는 제 지식이 아마 조금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게 뭐 적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자만심이 많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부족한 건 그분이 채운다. 여태까지 한 번도 망신당한 적 없어. 아무리 인텔이 앞에서. 한 번도. 왜냐하면 부족한 건 그분이 채운다. 나는 너야.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 개신교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언제나 주님이 읽는 그 순간에도 같이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현장감이 있습니다. 현장감 없이 그냥 소설 읽듯이 읽으면 성경은 아무런 단서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건 주님은 모욕합니다.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옆에 있는 줄 알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음 장면 보시죠. 요거는 나중에 하고요. 이제 카라바조에 나온 김에 설명하죠. 지금 그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고요.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을 위시해서 또 나폴레옹파가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격동기가 이제 여기 지나갔지 않습니까? 예, 불란서에 지나갈 때 그때 이제 그 다비드라고 하는 화가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문공부 장관 정도가 됐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홍보 같은 걸 책임지는 거예요. 그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화가인데도 또 탁월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홍보 같은 걸 책임지고 그림을 그려서 이제 막 고치시키고, 이 불란서의 그 많은 그림 중에는 거의 혁명에 관한 것들이 많고 또 그 혁명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그런 그림들이 엄청나요. 오늘 제가 벼룩시장 가보니까 그런 그림들이 벼룩시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카피아, 그래서 이제 카피하는 게 돈이 얼마겠어요. 나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카피죠. 그러니까 카피라고 그러죠. 카피인데 비싸. 그러니까 이런 또 사건을 이렇게 이제 한 거니까.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 마라라고 하는 특별한 아주 그 당시 이제 데비드가 생각할 때는 애국자죠. 대단한 애국자가 있어서 혁명을 하는 동지죠. 그 애국자 마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데비드가 그렸어요. 그러면서 저기 보면 마라 이렇게 했었죠. 밑에 데비드가 그린 건데 마라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보이시죠? 보이면 보인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
거기에 말하라고 썼는데 그 말하라고 쓴 그 위에 그 괴짝이 하나 있는데 그 괴짝은 사과 괴짝 같은 것인데 얼핏 보면 비석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과 괴짝인데 비석처럼 보이도록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를 추억하며 마라를 기념하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밑에 데이비드 이렇게 이제 자기 이름을 그 밑에 썼어요. 그런데 이 마라가 이 목욕하다 죽었거든요. 자기가 칼에 맞아가지고 목욕하다 죽었어요. 그리고 동지들에게 편지를 쓰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마라가 죽으면서 이제 이 손을 이렇게 늘어뜨렸어요. 손을 이렇게 늘어뜨렸는데 데이비드가 이제 어디서 저 손을 어떻게 극적으로 저걸 만들까 해가지고 어디서 저 손을 가져갔냐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서 가져갔어요. 보세요. 피에타 보면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늘어뜨리는데 거기다 마라의 손에다가 예수님 손을 갖다 붙여놨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 같이 마라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본주의에다가 지금 예수님을 갖다 붙여놔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걸 사용한 거예요. 그건 어디서 배웠을까요? 카라바조한테 배웠죠. 카라바조가 그거에 대한 인용을 했잖아요. 아까 미켈란젤로 인용을 해가지고 했죠. 그래서 이 데이비드가 이 마라의 손에다가 거기다 붙여가지고 요상하게 이제 다시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한 다리는 교회에다가 내려놓고 한 다리는 세상에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기령 하면서 지금 다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데이비드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애초부터 경고를 많이 했어요. 이 그림을 자꾸 이렇게 해서 인용하면 데이비드가 아니라 카라바조가 이런 걸 예언한 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혁명에 이제 저걸 이용한 거예요. 예수님을 끌어댄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단의 본질이에요. 이단의 본질이 뭡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수 팔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 말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라바조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성경은 나의 이야기다. 나의 얘기죠. 어느 누구의 얘기가 아니야. 마라의 얘기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얘기가 아니야. 이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있다고 그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내 얘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카라바조가 마지막에 이제 죽기 직전에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자기 신앙 고백같이 이제 그려진 게 오늘 여러분이 읽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보세요. 이제 카라바조가 이제 다윗과 골리앗 틀어주세요.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두 번째인가 나왔어요. 보시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돌팔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이제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쳐서 머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끔찍하죠. 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잘 표현이 안 됐는데 아직까지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어요. 방금 비었기 때문에 흐르고 있는데 방금 머리를 비웠기 때문에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하다가 목이 잘린 것 상태였어요. 그죠? 지금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목이 잘린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얼굴이 누구겠어요? 얼굴이 누구? 골리앗 얼굴이 누구겠어요? 카라바조예요. 자기 얼굴이에요. 자기 얼굴을 골리앗에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뭔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목은 쳐졌어. 그런데 이제 그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뭔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치근한 심정으로 바라봤어요. 이 자식 잘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골리앗. 아니면 배우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연기를 하려고 그래요? 골리앗. 너는 나야. 너는 나야. 이게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의 테마예요. 그동안에 카라바조는 골리앗처럼 살라고 힘을 자랑하고요. 권세를 자랑하고 재주를 자랑하고 그리고 특별히 자랑하면서 어느 누가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말을 하면 가서 죽여버려야지. 늘 복수심에 붙어있고요. 화가 충만해요. 골리앗이. 그러니까 자기는 뭐처럼 되고 싶었냐면 골리앗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살아있을 때. 무슨 개뿔 다윗은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 누가 다윗처럼 살아? 골리앗처럼 살지. 그래서 현대에서 만든 크레인도 골리앗 크레인이에요. 저 현대에서 그 구두에 있는 크레인이 있어요. 13층짜리고 높이 올라가는 크레인. 이름이 골리앗 크레인이야. 최고래야 우리나라에서 크레인. 그럼 골리앗을 붙이지 누가 다윗을 붙입니까? 골리앗처럼 사는 게 우리한테 승리고 성공인데 다윗이 깨달았어요. 골리앗이 죽어야 다윗이 산다. 골리앗이 죽어야 다르게 말하면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성경의 다윗과 골리앗은 다윗과 골리앗이 얘기만 하려고 성경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살았는데 골리앗이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다윗처럼 사는 척하고 계속 골리앗을 향했다. 골리앗은요, 내 삶 속에서 목이 끊어져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야지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이 태어나요. 다윗이 살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다윗의 시대가 열리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자아가 죽어요. 그게 죽지 않으면 안 돼. 말하자면 이 카라바조는 성경은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속에 있고 또 자기 자신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성경을 보면서 다시 재해석해서 이거는 내 얘기야. 골리앗의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이 그림은 일명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카라바조의 자화상이야. 두 개의 자화상이 있었어. 옛날에 자화상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자화상이 있는데 옛날의 자화상이 골리앗은 죽어야만 지금의 자화상이 완성이 돼.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치근하게 바라봅니다. 바로 내가 죽은 현장에서 실제로 죽었잖아요. 자기 얼굴이잖아요. 저는. 내가 죽은 현장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다윗. 새롭게 일어나는 다윗. 그것이 되고 싶다. 마지막 유언처럼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것이. 카라바조는 37에 죽었어요. 37에 죽었는데 감사한 것은 확실히 천국을 확실히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확실히 찾아서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 얘기인 줄 알고 그렇게 그리고 내 얘기인 줄 알면 내가 가야 될 천국은 분명히 나를 향해서 준비되어 있겠죠.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바쁘게 웃어서 뭐 하고 뭐 한다 해서 마지막에 벌떡 일어나면서 천국이 어디 있어? 이게 이렇게 되면 끔찍합니다. 그런 생각할 때마다 어제 한국교회가 자꾸
그렇게 나오고 자꾸 이상하게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이라고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성경 말씀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하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가운데 교회가 굴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탄생되는 성도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확실한 성경을 붙잡습니다. 확실한 말씀으로 살집니다. 이러한 경우가 계속해서 이 화가들의 이 손을 위해서 쭉 이어졌는데 특별히 인상파, 후기 인상파에서 고갱 고고와 고갱은 이 카라바조의 그 정신, 말하자면 카라바조가 보여주었던 3차원의 세계, 그러니까 또 한 차원의 세계죠. 성경에서 일어났던 게 2차원이고 그리고 내 생애가 2차원이라고 한다면 1차원과 2차원이 만들어내는 3차원의 세계, 그 세계를 그리려고 했던 것이 고갱과 고고예요. 이거는 평론가들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이거는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이제 나오는 얘기죠. 또 성경만 연구해도 되겠어요? 이 그림을 잘 연구했어야지 그 얘기가 매칭이 되겠죠. 자, 인상파 화가 중에 고갱 거를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한번, 그런 거구나. 또 밀레라고 하는 화가 아시죠? 그 그림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마감하려고 그래요. 어저께도 뭐, 2시간이나 했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은 고갱의 그림입니다. 고갱은 카라바조보다는 훨씬 한 300년 뒤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카라바조가 1571년생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1800년 사람이니까, 300년은 안 됐더라도 200년 넘은 후의 사람인데, 그 그림을 보면 카라바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고갱이. 그러니까 고갱도 사실은 연구를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종교를 많이 그렸으니까 고갱 자체가. 고갱이 그린 이 그림의 제목은요, 설교 뒤의 환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 제목에 붙은 성경 구절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28장에 그 야곱의 씨름이 나오죠. 야복강에서 야곱의 씨름이 나오는 그 장면을 그린 건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복강 나루에 이제 에서에게 모든 걸 다 보내고 자기 식솔들도 다 보내고 자기 짐을 다 보내고 자기는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에서한테 죽을까봐 가지 못하고 기도를 해요. 거기서 야복강 나루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성경에는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고 씨름했다. 근데 누가 씨름을 붙였어요. 누가 붙였냐면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하여튼 거기 확실하지 않지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씨름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밤새 씨름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기도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목인데 성경에도 분명히 그랬죠. 이거는 야복강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잖아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까 없어요. 야곱은 그때 무슨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착함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착함한 거에 홀로 남았는데 이 그림은 그때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또 이 주변의 사람들은 고갱이 있었던 1800년도에 예수를 믿었던 교회 교인들이에요. 뿌랭탕 집안에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인데,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설교 뒤에 오는 환상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성경 창세기 28장에 있는 내용을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죠? 이게 설명을 했는데 씨름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무서움을 물리칩니다. 기도는 내 부족한 것을 채워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라고 설교했는가 봐요. 내가 직접 듣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림 보니까 그래요. 그림 보니까. 그래서 첫째 시제는 창세기 28장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여지는 거는 1800년대 이야기예요.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모여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믿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경건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소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가로질러서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옆에 재물이 하나 묶여져 있어요. 송아지가 하나. 이거는 창세기 또 1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막으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미 재물은 준비되어 있다. 저 수풀에 양 한 마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셨다. 그 제목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저 재물에 저기 묶여 있는데 그 재물이 뭘 상징하는 거 아니? 바로 여호와 이레. 기도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그거예요. 내 머리가 어떻습니까? 내 머리가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비평가들은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뭐 나만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거는 3차원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 당시에 벌써.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잖아요. 시제가 벌써. 그 옛날 몇천 년 전의 시제에다가 그 다음에 현재. 이 그림을 그린 현재가 나오죠. 또 그리고 현재 다음에 미래가 나오고 뭐냐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이 다음에 어떻게 된다 라고 하는 거가 나오니까 3차. 그거를 한 시제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옛날 사건으로 들으면 나한테 아무런 게 일어날 게 없어. 내가 뭐 할 것도 없어.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이 현장에서 나한테 이루어진다. 라고 내가 들으면 나하고 이 말씀은 일정한 관계를 가지게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여호와 이레에서 그 결과가 나왔듯이 나에게도 그런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하라와 조가 설명을 해줬는데 그 위에 고갱도 바로 설교 후에 보이는 환영이라고 하는 환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시진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그림이 국보급 그림입니다. 그림이 크지 않아요. 모나리자 한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모나리자는 쬐끔해요. 못 봐요. 안 가보고도 이렇게 떠드니까 보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특별히 그 전의 그림하고 다르게 이제 고갱의 그림에서 더 이상 발전한 것은 뭐냐면 컬러예요. 인상과학가들이 컬러를 발견했으니까 컬러의 심리적인 영향을 발견한 거죠. 바탕을 새빨간으로 칠했죠. 그건 뭘 의미할까요? 저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가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흔히 표현할 때 피튀긴다 이런 얘기하면 치열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칠한 것은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곳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피튀기는 거죠. 치열한 싸움이에요. 악한 영웅과 싸움.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방해하는 우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려면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믿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여기서 실천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빨간 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
분명하게 이 싸움은 아주 피 튀기는 싸움이 될 건데 결국 누가 승리한다는 겁니까? 결국 성도님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표지가 이제 하얀 이 두건을 쓰고 이제 그 성도님들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승리의 나팔을 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칼라로 또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것이죠. 그게 이제 옛날 카라바조 시대하고 다른 점이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화를 그리는 정말 그 심오한 종교화를 그리시는 분들은 이런 전승을 따라서 그런 전승을 따라서 이 성경을 표현을 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하면 굉장히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게 내사건이기 때문에 그 내사건과 겸해서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밀레의 만족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이 밀레의 만족을 보시면 이거는 정말 포장마차에도 있는 그림이에요. 이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또 아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만종은 아시는 대로 농부 부부가 감자 바구니를 수확을 하고 하루 저녁에 이제 일을 다 끝내고 둘이서 아주 서서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냐가 없어. 그 당시에만 해도요, 이 인상과 이정만 해도요, 어떻게 생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림에서. 이 여자는 어떻게 생겼냐? 이 남자는 어떻게 생겼냐? 인물이 저렇게, 휘불고 내가지고 없어지는 거는 없어. 인물이 없어. 이거 보면. 여러분 보시잖아요. 인물이. 어떻게 생겼어? 남자는 더군다나 숙이고 있고. 인물의 초점이 아니다. 이걸 이제 강조한 거야, 밀레가. 이건 인물의 초점 맞추는 거야. 두 사람이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 테마가 그렇게 크게 무슨 대단한 건 아니네. 혹시 여러분 이럴지 모르지만, 달리라고 하는 화가가 이 그림을 보자마자, 처음에는 감자 바구니가 아니었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개짜예요. 달리라는 화가인데, 나중에 달리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할 일이 있으면 좀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나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이 달리가 뭐라고? 저기는 어린애 관이 있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X를 추가하고, 왜냐면 유화라고 하는 거는 그렸다가 마음에 안 들면 거기다 딴치를 해버리면 그거는 그 속에 그냥 묻혀버리거든요.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지만 없어지잖아요. 핸드폰처럼. 그 속에 이렇게 배어 있어요. 그게.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엑스레이를 감전해 보니까 그 속에 관이 있어요. 처음에 그렸을 때는 어린애 관을 그린 거예요. 감자 바구니가 아니라. 그거는 누구냐면 이 부부의 자식이에요. 부부의 자식인 관을 놓고 부부가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얘기가 달라지죠. 엄청나죠, 얘기가.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만족이니까 교회 저녁 종소리가 들려요. 어디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이 부부하고 천국하고. 왜냐하면 그 아이가 죽었으니까. 천국하고 연결하니까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를 먼저 데려가시니 무슨 뜻이 있겠죠. 이거 드라마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 농부가. 그런데 왜 저걸 갑자기 감자 바구니로 바꿨을까? 왜 바꿨을까? 밀레가 여러 가지 이렇게, 밀레는 종교화를 많이 그렸으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그 회고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글로 많이 남겼어요. 근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마지막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 마지막에 만약에 감사한 일이 아니고 불평한 일이 생긴다면 그럼 우리 불평으로 끝날 것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감사할 일만 감사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 불평할 일이 만약에 나한테 닥쳤을 때는 불평으로 끝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죽었더라도 마지막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전부터 뭐든지 범사에 감사했어야 감사한다. 그리고 사람이 죽고 사는 거에만 감사할 것인가? 오늘 하루 이렇게 나한테 수확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 관용지옥을 있고 감사하고 하루의 수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늘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죽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네요. 할까 안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할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설사 내 아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신다. 그건 뭐예요? 죽으면 천당이야. 제가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제 주름이 펴진다고 해도 하나 보세요. 가면 갈수록 요새 아주 하나도 성령 충만합니다. 네. 제발 좀 감사하다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가게 해주세요. 불평하다가 가게 하지 마시고 나쁜 거보다 가게 하지 마시고 그저 내 입에서 감사하다가 감사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와요. 오늘 뭡니까? 주제가 성경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내 얘기입니다.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을 해석했으니 우리 선배들의 해석 방법이에요. 또 그것을 보고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이 그것을 표현했던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경이 바로 또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눈 뜨시길 바라고요. 내가 성경을 보지는 않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죠. 볼 수 있는 눈이 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새롭게 또 성경 말씀을 도전케 하시고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